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과 사건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는 이러한 원칙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명 믿음은 삶의 방식에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기초는 형제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시대를 바라보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신앙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사회가 부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종교를 핍박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나태해지고 믿음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특별히 큰 고난을 앞두고 지금 고난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핍박과 배척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구와 친지와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님 대접하기를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커피 한 잔과 다가를 준비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좋은 식사 한 끼를 사드리는 것을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유숙하게 하다, 손님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가 심했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장이 보살펴주지 못할 때에 가족들이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손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먹이고 누울 곳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생활의 공간을 허용하고 나의 일정을 공유하고 내 지갑을 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성일이 형이라는 전도사님이 자기의 방을 공유해 준 일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노성일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보기도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기숙사가 문을 닫고 방학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도서관에도 12시까지 있으면 문을 닫고 나가라고 하지요. 그러면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그 국립묘지 뒷산 기슭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몇 달을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와서 자, 내가 자취하잖아, 그 자취하는데 같이 잠만 자면 돼 하면서 저를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울 곳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올라가니 4층이었고 그 다락방에 위치한 방이었습니다. 이런 방도 월세를 주고 이렇게 방을 내어놓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크기가 2m, 3m 됩니다. 옆에 짐을 놓고 나니까 2명이 누우면 딱 들어찹니다. 여러분, 3인용 텐트 아시죠? 3인용 텐트만한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도 3인용 텐트와 똑같습니다. 다락방이라서 가장 방의 높은 곳이 이렇게 가슴 정도 높이고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붕 따라 제일 낮은 곳은 한 40cm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이 너무 비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누워도 넉넉하지 않은 방을 책과 짐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치우고 자신의 가방과 모든 것들을 책 위에 다시 쌓아놓고 그 자리에 후배 하나를 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저는 아직도 그 형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묵을 수 있는 방들이 한 7개 정도가 있었지요. 그 방을 만든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왔을 때에 거처할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잘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기거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여관이나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친형제라도 보름씩 그렇게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합니다. 어떤 분들은 귀국하는 날짜를 자기의 볼일을 보는 그러한 날짜로 맞추지 않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비는 날짜에 맞추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큰 교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유리하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가장이 감옥에 투옥되면 그 가족들은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서 이웃 도시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형제를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가져다 주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삶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에게 후한 대접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영하고 대접할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서야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할 때 그들이 천사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를 축복하는 천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던 기억들을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비다입니다. 도르가. 그녀는 그녀가 살았을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로 장사하지 못하고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도시 근처에 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급히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요,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가부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남편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들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르가는 그러한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속옷과 겉옷도 그 과부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은 도르가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비다의 선행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한준 전도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치렀고 필기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자, 성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이렇게 목사님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절대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 중반이 되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지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출신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전도사님에게 학비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도사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때묻지 않고 복음에 수고하실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 한 분을 잘 길러내서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맘때만 되면 해마다 얘기했는데 제가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요, 제 스스로는 참 회개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도 안 되는 직장에 200만 원이 안 되는 생활비로 4인 가족이 서울에서 사는 건 진짜 은혜요, 기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서울 수림교회를 생각할 때 좋았던 교회였다. 내가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사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배고팠고 생활이 어려웠고 쪼들렸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찔리는 겁니다. 해마다 연말쯤에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동의회 할 때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예산이 나오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다 생각하고, 여러분 교역자는요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을 세우고 내 자식 대신에 면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들 잘 섬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육자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목사님들의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셨는데 막상 재정을 짤 때가 되면 얼마나 박하게 하시는지, 조금 생활비를 올리자고 하면 맨날 까버립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교역자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부하게 하라,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직접적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찔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결산위원회 때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얘기하리라 벼르고 있습니다. 13장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결혼이라는 제도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더 적어졌고 그래서 만나기도 심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아가씨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홍기가 꽉 찼습니다. 신랑감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괜찮은 형제가 없어요. 꼭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빨리 안 된대.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되게 지혜로운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의 내용을 곧 바꾸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를 위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좋은 사익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익감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라는 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 결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저와 아내도 반성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이렇게 저희는 대화하는 거고 뭐 때로는 논쟁을 하는 거라 말하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이교도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과 또 가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결혼이 소수의 생각이고 동거가 표준인 것처럼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성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통하면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통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다음 씬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씬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장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볼 때에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배타적이 됩니다. 돈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돈은 부모와도 분명한 선을 그어 놓습니다. 요즘은 부부끼리도 통장을 따로 쓰고 생활비를 반반 내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돈과 성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자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기독교적인 경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내어놓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땅에 쌓아놓고 천국에 가버리면 그 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어 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일을 대신해 나가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보조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분명히 가정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실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는 여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돈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짜증내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은 돈을 축적하지 않는 대신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베풀고 또 많이 헌금하는 대신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물질은
썩어지거나 사람이 훔쳐갈 수 있고 가치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선택하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권에 투자하면 나의 재산이 2배, 3배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이 나누어 설 수밖에 없을 때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했지만 그는 먼저 우선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본 그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가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붙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수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보라. 눈에 보이는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또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